할렐루야. 4월 6일 수요 저녁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24장 정한물로 우리 죄를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한물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 주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빛난 옷을 입히시고 사랑으로 채우며 주의 성령 임하시니 기쁨 넘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 하늘 잔치 참여해 주의 잔과 생명떡을 받아 먹게 하소서. 죄와 유혹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시민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은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존귀 영광 찬양하게 하소서. 죄를 싣고 성령 받아 주님 앞에 나오니 사랑으로 우리들 새로 빚어 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그렇게 추웠던, 돼지가 얼어붙었던 그 추위도 이제 하나님의 자연 질서의 때가 이름에 다 추위가 물러가고 얼어붙었던 모든 것이 녹아서 이렇게 봄이 오고 꽃이 피듯이 이 봄비로 모든 식물과 화초들이 듬뿍
영향을 받고 땅에 영향을 또 섭취해서 꽃을 활활 피우고 새로운 새싹이 돌아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저희의 얼어붙어 있던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봄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쏟아주셔서 저희들의 어른 심령, 완고하고 딱딱한 심령 녹여주시고 봄비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모든 대지와 이 피조 세계에서 주님,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싹이 돋게 해주시고 새로운 꽃과 열매를 피울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차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저녁의 시간을, 일주일의 가운데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봄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이 자랄지, 오늘 이 동사는 두 개가 있죠. 참된 것을 하는 것과 자라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장이에요. 성장, 영적인 성장인데 그 성장의 목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닮아가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창조되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닮아가는 그 길을 걷는 것인데 그것이 오직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행하면서 모든 일에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는, 우리가 몸이면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에도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이제 우리가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23번째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Purpose driven life. 23번째 How we grow.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여러분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야 돼요.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목표가 우리가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와 기쁨과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성장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영적인 갓난 아기들처럼 이 세례를 받고 훈련과 믿음과 그리고 봉사와 양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기저귀를 떼고 성장해야 되는데 기저귀를 아직도 차고 있고 젖병을 빨면서 영적인 유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성장한다는 개념이 없고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고 교회의 뭐 교육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왜냐하면 거기에 또 인발부가 되면 또 불편한 게 좀 있고 그렇잖아요.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지덕거리고 하니까 이게 끄럽고 불편해서 그냥 겉으로 호호하하 거룩한 척 이렇게 하시는데요.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닥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쉬운 말로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성장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여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꽃들이 그냥 피는 것 같아요. 그냥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와 꽃들도 엄청난 안에서 열심으로 신진대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해요. 성장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함이 있습니까?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그런 디자이어, 소원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야 돼요. 내가 성장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시간과 수고를 투자해야 돼요. 예배만 쫙 보고 그냥 쫙 흩어지는 그런 패턴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예배드리고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말씀으로 분반 공부를 한다든지, 앞으로 이제 팬데믹 끝나면 그런 노력을,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알겠다는 노력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면 요즘 뭐 학교나 세상에서 미팅을 줌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만나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10년, 5년, 10년, 20년 뒤, 아니면 영원한 시간이 하나님의 상급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제자도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데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선생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는 항상 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항상 결정해요. 결정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마태를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가 모든 것을 놔두고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 직장에서 일하다가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저는 잡을 잃어버렸어요. 세리마태가 바보입니까? 아니,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 로마 세금을 걷는 그 세리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겠습니까? 요즘도 국세청 IRS에 취직하려면 힘듭니다. 미국에. 예. 공무원 되기가 쉽지 않죠. 특히 IRS 이런 그 세무서 공무원 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CPA 공인회계사 되기도 힘들잖아요. 미국에서. 대학원에 3년간 다녀야 되고 또 시험도 봐야 되고 매년 3년마다 한 번씩인가요? 자격증을 또 갱신하는 시험도 봐야 합니다. 바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보다 더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놔두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금 시간을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계세요? 여러분의 용돈과 소득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헌신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가 결정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바른 곳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에게 더욱 풍성하게 하는데 부름을 받았는데 저의 책임이 크죠. 저는 하나님에게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리하여 그 기쁨의 샘물에 그 떨어지지 않는 샘물을 계속 품으시고 풍성한 삶, 치유받는 삶,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 대부분 우리들은 뭐 그런 걸 귀찮아하죠. 왜 귀찮아할까요? 그 헌신이 두렵거나 남들은 안 하니까 혼자서 바보 된 것 같기도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양다리 걸치면서 이 교회에 헌신하시는 분들 참 귀하신데
그냥 대충 10%, 10%, 20%, 마음도 50%. 그래서 그 결과 그냥 별 큰 다를 바 없는 좌절과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부르심의 귀한 은혜를 입은 자들, 직분을 받은 자들이 계속 그런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계속 깨닫도록 계속 치시는 것 같아요. 예.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그 성도로서의 선택은 영원한 결과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출 때 이미 모든 조각이 다 있어요. 우리 눈에는 그게 완성되지 않으면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조각을 지금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을 언젠가는 온전히 다 보기를, 보지 아니하고도 믿음으로 따라가서 조각 하나하나를 맞추고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주어진 조각이 되어 있는 그 퍼즐을 우리가 인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각을 만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하나를 붙여나가는 것이 사실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던 선택, 우리가 인생의 모든 걸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그 선택을 묵상하고 그런 선택을 하도록 내 몸을 치고 내 생각을 이 무릎 십자가 앞에 매달고 이렇게 그 상징적인 표현인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이야기죠. 내 생각을 죽이고 습관을 죽이고 행동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선택과 의사결정 그 가치관과 행동과 습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혼자 나의 과거에 관행이 있기 때문에 습관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로 말씀으로 강구할 때 말씀의 감동 감화로 우리가 신들린 듯이 세상말로 있잖아요. 우리가 신바람이 나서 하면은 나도 모르게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에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영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미래에 대해서 포지티브하게 하나님이 생각하게 해주십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님의 또 영으로 감동된 자를 같이 모이게 하면 크게 상승 효과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 새로운 방향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과거에 오래된 습관, 여러분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제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캐캐묵은 그 관행으로 계속 고집한다면 그분은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나를 들여다보면 나 이런 패턴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여러분 혼란과 새로운 그 시행착오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사고와 태도를 영적으로 새롭게 해야 한다. 이게 매일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매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패턴대로 그냥 편한 몸에 익은 대로 돌아가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옆에 아내랑 같이 이렇게 사모랑 같이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운전하면 가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을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직진을 해야 되는데 어느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좌회전하는 길이 항상 다니던 길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심코 내가 의지적으로 저리 가야 되는데 방향을 생각을 하고 탁 집중하지 않아야 하면 내 몸은 과거에 다니던 길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책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김유신 장군이 맨날 일 끝나면은 술집에 술 먹으러 가고 했는데 이제 야단을 맞고 이제 이 습관을 끊어야 되겠다 하고 안 가기로 했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 이제 퇴근하면서. 근데 말이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습니까? 술집으로 데려갔잖아요. 말이 이 퇴근하면 이 시간에는 주인님을 술집으로 그러니까 한 2, 3일 동안은 집으로 억지로 갔는데 그동안 뭐 수개월, 수년 동안 그게 탁 습관이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우리의 노력
우리 행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습관, 새로운 생각하는 방식, 의도적인 변화의 노력이 없이는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님이 함께해서 정말 천지개벽하는 그 회개의 영과 함께 우리의 또 습관적인 이런 훈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보통 한 사람의 습관이 변하려면 끊임없이 이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한 달 반 정도 40일 동안을 꾸준히 그래서 40일 성경에는 40일 기준이 많아요. 40일 금식기도 40년 방황 뭐 이런 거 광야에서 방황 40이라는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죠. 땅에. 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보면 여기 이루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0쪽에 있어요.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행하고 이루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근데 우리가 홀로 막 노력해서 이루는 게 우리가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것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이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습관, 우리 몸을 통한 새로운 습관의 개발이고 새로운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평상시의 습관적인 행동, 태도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accomplish. 열매를 따먹듯이.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가시죠. 우리는 그거 따먹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할하시고 행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 모든 생각이 바뀌어야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근데 이게 뭔가 이게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거든요. 근데 어떤 걸 믿으려면 동기부여가 있어요. 동기부여. 뭔가 어떤 이게 중요한 가치가 거기에 있어야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좋은 예가 나오는데 여러분 자동 보트가 있어요. 호수에서 고속보트를 타고 가는데 자동이겠죠. 이렇게 보트. 이게 동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방향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동쪽으로 가다가 이제 오른쪽, 남쪽에서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확 가게 되어 있는데 우회전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보트 방향을 동쪽으로 하는 걸 바꾸고 싶어요. 내가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를 붙잡고 열심히 이게 자동으로 막 설정되어 있는데 힘으로 붙대면서 확 틀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하면은 조금 가다가 힘에 붙이면은 그냥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게 원래로 확 돌아갑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행동이 잠시는 변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항법 장치에 자동 입력된 조정 장치에 거기에 지시를 바꾸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는 걸 목적지 변환된 목적지 서쪽으로 이렇게 입력을 어느 지점에서 그쪽으로 변화되도록 바꾸면 가다가 자동으로 그 반대 방향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면 우리의 습관과 행동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느낌을 결정하고 우리의 느낌이 행동, 태도에 영향을 끼친다. 이 바울은 이렇게 너희의 사고와 태도를 영적으로 새롭게 해요. 여러분 그냥 사고와 태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되어야 되는 방법. 이게 이런 걸 성경적으로는 회개라고 합니다. 영적인 환골탈태, 완전 바뀌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에 영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회개에 영임하. 그래서 눈물 콧물 다 빼고 뉘우치는 거예요. 다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그와 같은 일을, 그와 같은 태도와 그와 같은 말을, 그와 같은 생각을 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태도를, 예수님의 행위를 본받게 드립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했던 그 수많은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얼마나 그런 기도가 많아요. 나의 죄로 인해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악을 거절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제 36편에도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시편. 마음속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그리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세상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죄악과 미워함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헛되이 믿지 않게 해주시고, 미워함도 세상에 받지, 하나님의 미워함을, 그러니까 제가 안 들어가니까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헛한 생각을 하지 않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죄악, 속임, 그런 걸 다 소멸해 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나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불평하는 것, 불의를 행하며 시기하는 것, 그런 거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걸어갈 길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런 37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시편에 37편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세상에 이런 걸 장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5절에, 6절에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분은 우리처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이 다윗이 시편에 보면 모든 과정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7편의 시편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은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37입니다. 37편 27절이에요. 시편에. 예. 악에서 떠나. 악에서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악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어떻게 악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어요? 내가 악한 말과 악한 일을 안 한다고, 악한 생각을 안 품는다고 나를 최면, 나를 속이는 것 뿐이죠. 근데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악에 젖어 있는 이 모든 죄에 젖어 있는 이 몸과 마음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주님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이걸 덮어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바로 영을 쫓는 자의 영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우리가 태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의 개발,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이제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내뱉는 모든 말, 죄와 탐욕의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입술로 나오고 그 말씀이 우리 몸이 되어서 태도와 행동으로 나올 때 주변 사람도 영향을 받고 상황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 나 혼자 도 닦듯이 뭐 절에 가서 벽 보고 수도 생활하듯이 개인적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시고 집에서 유튜브 들으시면서 혼자 도 닦으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성숙 혼자 말씀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제를 통해서 믿음에 더 성숙한 사람, 더 미숙한 사람, 성격이 안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만나서 뭉그러져서 그런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룰 때에 그때 진정한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구 혼자서 열심히 볼 차고 뛰어다니고 하면 뭐해요? 달리기 혼자 열심히 하면 뭐해요? 축구는 다른 팀원들과 함께 그리고 또 상대방과 함께 이렇게 같이 밀고 당기며 해야 게임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연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성도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안 되고 교회가 없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이웃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교우가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와 교우와 그리고 이웃, 나랑 관계없는 사람, 그 삼박자가 중에 하나가 빠져 있으면 여러분 신앙은 지금 기울어져 있고 존립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숙한 생각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기에 책에 나오는 것이 내 중심, 내 편의대로, 내 시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생각을 일단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초반 기회는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줘요. 근데 시행생활 하다 보면 기도에 응답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보채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좀 자랐으니 우리 애 키울 때 그렇잖아요. 막 어릴 때 보채면 다 들어줍니다. 해로운 거 빼놓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땡깡 부리면 보채면 어리광 부린다 그러죠. 이제 철 좀 들라 그러지 않습니까? 집안일도 도와야 되고 이제 세상 어려운 것도 이제 알게 하고 훈련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의 몫을 담당하셔야 돼요. 장사하시고 세월만 보내서 애 늙은이가 되면 안 됩니다. 네. 세월은 교회에서 아주 오래 다녔는데 아주 갓난아기처럼 부채고 그냥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그런 아주 불성사나운 그런 성도로 머물러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매일 간구하며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다른 사람들 섬기고 베풀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행동과 성품이 아주 성격이 아주 갈갈하고 힘들게 그렇게 타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말씀으로 이렇게 연마되어서 한국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아주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나서 가진 게 주먹밖에 없어서 주먹질하면서 강도로 깡패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 운동하면서 운동으로 이렇게 체육관 같은 거로 만들고 그 아들을 또 먹이고 전도하고 섬기고 또 그 돈 버는 것도 고아원에 도네이션하고 그리고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만으로 자기는 만족한다 이렇게 신앙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누군지 다 아는 그런 분들이에요. 유명한 탤런트의 뭐 남편 되는 분도 있고 가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분들. 옛날에 과거에는 조직 폭력배였어요. 청년 때. 행동과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성품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의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느냐의 연수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말과 성품과 행동, 섬김의 그 낮은 자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스스로 어떻게 그걸 진단하느냐.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생각을 하느냐. 그것으로만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주변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더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인가를 생각하시면 내가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주셨다. 성령님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나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고 만드시는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면 우리가 도저히 옛날에 이룰 수 없는 일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작은 물질로 더 크게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연세 이 방송을 같이 보시는 분 가운데 이제 70이 되신 분도 있고 80 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뭐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의 성장은 멈추었지만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영적인 성장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했냐에 따라서 그들은 열매가 달라요. 따라서 그 영적인 성장의 수준과 그들은 열매에 따라서 하나님은 차등적으로 상급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은 받되 아주 그냥 상급의 수준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환대받는 큰 상급을 더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아는 말씀 암송글 같이 우리 읽으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변화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영적인 성숙을 쉬지 않고 이루어가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과거에 남아있던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방식, 울끈불끈하는 생각들 어떻게 버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 찬송 436장 찬송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목하고 제가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관주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목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가 이리저리 넘어질 때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발 한 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루하루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지혜와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여 그래야 어린아이 젖먹이와 같은 믿음으로 평생을 살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장성한 믿음의 자녀들을 도살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습관과 태도와 행동과 그 죽음까지 고통, 모진 고통과 핍박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영적인 성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급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이들이 함께 연합하여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귀한 교회 되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멈추며 제자리 걸음하며 교회 문턱만 들락날락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리스도의 그 발길을 태도와 행동과 말과 모든 선택을 본받아 영적으로 장성하는 그 믿음의 길을, 제사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수요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들의 자녀와 손자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